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과 더욱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13장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는 짐승에게 죽지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설명하며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도록 격려와 위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3장에 짐승의 표를 이야기하면서 지각이 있는 자는 그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장에 하나님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을 보면 또 나는 보았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장 마지막과 14장 1절이 서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장 마지막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고 14장 맨 처음은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대조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성경이 기록될 때에는 13장, 14장과 같은 장과 절의 구별이 없이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분명히 13장의 내용과 14장의 내용을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13장 이후에 14장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의 환상,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 이후에 다시 14만 4천 명을 보여주십니다. 이 14만 4천 명은 7장에 등장했습니다. 이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마지막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중간에 배교하고 믿음을 떠나며 교회를 욕하고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 둘러보면 교회를 떠나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더 많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짐승의 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으로 끝납니다. 13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4장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짐승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뒤이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수가 등장하지만 곧이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으로 요한계시록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14만 4천 명이 찬양을 부르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나는 하늘로부터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천둥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를 부르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 찬양이 일어나는 것을 듣고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3절에 그러나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구원받은 자들만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만 찬양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하늘의 찬양은 이 땅의 눈물과 고통을 뛰어넘은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4절을 보면 14만 4천 명의 특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정절을 지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바쳐진 첫 열매로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옆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주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편한 길만 걷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광야는 주님 홀로 걸어가시고 편한 길이 나올 때는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은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구속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의 입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으니 그들은 흠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흠이 없습니다. 이미 고난과 시련으로 박해로 정금같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짓이 없습니다. 어떤 이단은 거짓말하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은 마귀의 특징입니다. 거짓은 짐승의 특징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거짓을 말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항상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6절을 보면 천사가 복음을 들고 하늘을 날아갑니다. 이 천사의 메시지는 복음입니다. 천사가 셋 나오는데 세 천사가 연이어 등장하며 세 가지 내용을 말합니다. 첫 번째 천사는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선포입니다. 악한 세력이 무너졌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천사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영원한 심판에 이른다. 인내로 믿음을 지키라는 내용입니다. 이 세 천사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악에 대한 선포와 믿는 자들에 대한 권면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또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영원한 심판에 이를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잠깐은 편할 것 같이 먹을 것과 입을 것, 필요한 것들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고 그들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타는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은 또한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이렇게 기록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선포하라는 강조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왜 죽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본문에 말씀하는 내용은 순교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순교가 복입니다. 여러분, 순교가 복입니다. 순교가 복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이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이 복을 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안식할 것이다. 이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교까지 각오하며 믿음을 지키다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그들의 수고를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수고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떠한 수고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순교가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미를 얼마나 마음 깊이 새기고 있습니까?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순교가 복임을 기억하고 이 복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교가 복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본성은 순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죽고 싶지 않습니다. 살고 싶고 편안하고 싶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하여 하루하루 우리를 내려놓고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고자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을 걷는 주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각 예배드리는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무사히 예배드리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